역사를 왜 공부하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지식적으로 접한다고 하는 것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는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반복되는지, 그래서 미래를 전망해 볼 수도 있고, 또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연장선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사적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받고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죠.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 후세들이 볼 때는 또 역사가 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같이 공부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지난 주에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 우리 공부를 했고요. 15장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초대 회의라고 할까요? 처음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 교회 공의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뭐 원래 모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때 그 1년의 그 무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접촉을 하죠.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제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들은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장을 보시면 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실 바울의 출신 배경은 굉장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시각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마다 주의 제자들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알았죠. 보았죠. 그런데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울타리에 율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문화, 율법, 전통 안에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걸 가르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충돌하게 된 것이죠. 이런 잘못을 많이 우리가 범합니다. 선교 현장이나 교회 컨텍스트 안에서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 그리스도를 가둬 놓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갇혀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야 되는데 자기의 상식과 전통과 문화와 이해 범위 안에 복음과 그리스도를 가두어 놓아서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다툼이 생겼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되었고요. 그 공의회에서 다 사도들도 모이고 바울과 바나바도 있고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그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반 논란이 막 있는 것이죠. 참 재밌습니다. 이것이 그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누가가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먹는 문제 때문에, 그 배분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움이 생겼어요. 아니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죠? 예,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닿아도 그들이 막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의 한 중심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조금 주냐 이 말이죠. 왜 저 사람들은 많이 주냐 이 말이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는겨? 막 이러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다 기록해요. 15장에도 보면 할례 문제를 놓고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양 진영이 대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누가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지도자들이, 예, 리더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이런 어른이 계셔야 돼요. 어른이. 교회는 이런 어른이 계셔야 돼요. 그 권사님 만나 뵈고 나면 이런 어른이 한번 계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끔씩 제가 해요. 만날 때가 가끔씩이니까.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소리 하죠.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세요. 15장 7절을 보세요. 6절 7절을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대가는 처음부터 내 말 들어 안 하죠. 그죠? 예, 영적인 리더와 믿음이 이렇게 크고 마음이 크고 생각이 넓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서지 않죠. 다 들어보는 것이죠. 예, 일의 전말을 다 들어본 다음에 베드로가 자, 이제 제 말을 좀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경험은 어디서 온 걸까요?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할 수 있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예.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경험을. 성령의 은혜를 또 경험하면 좋겠어요. 예. 아마 베드로가 이 경험 안 했으면, 여러분 어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십니까? 제발. 여기 우리 유대 안에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후스룩하고 한데,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외에는 내가 찾아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방인들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분명히 그 환상을 통해서 내려오는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을 보고 요바로 내려가서 고넬료에게 기도했을 때 성령 임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그의 시각이 열린 것이죠. 때로는 지식이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고와 지식이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께서 최근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귀신을 보니까 제사를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게 안 보이면 머릿속에서는 그냥 조상에게 인사치레하는 건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야고보 선생님께서 또 한마디 하십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13절을 보세요. 말을 마침에 누가 마친 거예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또 이제 두 번째 어른께서 일어나셔서 하고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죠. 이런 두 번째 어른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자,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 요한의 형제일까요? 그분은 이미
세상에 안 계십니다. 이때 보실래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또 다른 야고보?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대표적 리더가 벌써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어떤 짓을 했나요?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곳에 와가지고 우리 형이 미쳤어. 예. 곱게 목수일하고 엄마 잘 하더니 이제 드디어 미쳤나봐. 어쩐데야 이랬거든요. 예. 그 자기 형을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 자기 형에게 미쳐가지고 지금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 놀라운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얼마만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가 되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아라비아에 가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3년 후에 18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겁먹고 피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만나줍니다. 베드로가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야고보가 그를 영접하고 그와 만나고 더 이상 바울은 거기 있을 의미를 못 찾아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8, 9년을 보내게 되죠. 그때 이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 임하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야고보가 또 한마디 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대단해요. 사도행전 15장 15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뭐와 합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과 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 이거 예언사 때 공부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요즘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걸 꿈꾸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아모스 9장에 있습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엘 아모스죠.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이거는 새로운 그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그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뭐라고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가 이 아모스의 말씀을 기억하고 형제들에게 증거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역설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막 일어났을 때 아직 바울은 인지도가 낮으니까 같이 변론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들이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모든 문제들은 다 이렇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결론적으로 내린 그 결론이 뭐냐면 29절을 보세요. 15장 29절 사도행전 15장 29절 이것들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제 할례는 구원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게는. 두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100% 원칙은 아닙니다. 음식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안에는 다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상에게 드려졌고 그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겠죠. 예. 근데 이제 바울이 이런 것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 보니까 고린도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그 고기는 다 성전에서 이미 제사를 드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 동네에 그 고기 유통은 어떻게 되냐면 그 도축자들이 도축을 해서 그것을 다 성전으로 넘깁니다. 그럼 성전에서 그것이 제물로 사용됐다가 다시 일반 시장으로 나오는 그런 유통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겠죠. 그죠?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게 우상에게 드렸다가 나온 건데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바울은 먹어라 먹지 말라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영어로는 everything is permissible but not everything is edifiable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 약한 자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내 믿음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도 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좋겠죠. 그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결정을 하고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을 각각 자기들의 그 고향에 가서 교회에게 발표하고 읽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결정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준비를 하죠. 그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냐면 이미 자기들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 강조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과 만났던 주의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 북돋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방문한 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누구인가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왔던 사람이죠. 이게 1차 전도 여행인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까지 와서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에 왔을 때 이 버가에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바울에게는 큰 어떤 낙심을 안겨줬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남자의 기질과 여자의 기질이 각각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진취적이고, 그리고 저기 하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느라고 막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탱크처럼 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렇지 못해요.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늘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요. 그 둘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바나바는 조카를 데려가자. 바울은 그딴 놈을 어디서 데려갔냐고. 에?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놈을 지가 지 살려고 도망간 놈을 어떻게 데려가냐고 그러는 것이죠. 되게 미워했어요. 바울이 마가를. 왜냐하면 본인의 각오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요만큼 있는 사람의 믿음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나는 여기 있었는데 이거를 이해해 줘야 돼요. 기다려 줘야 해요. 집사님 참 오랜 시간 잘 기다려 주셨어요. 예. 뭐 어떤 집사님인지 모르시죠? 다. 예. 기다려 주어야 해요.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이해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십자가를 보여줄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왜 너는 십자가를 이해 못하냐?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좀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으러 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머리를 막 때린다는 거예요. 십자가 좀 이해하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할 때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더 많이 이해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좀 이해하라고 막 머리를 확 쥐어박으면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설명을 해서 이해할까요? 못해요. 달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멍청한 놈 이해도 못하고 말이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 달리는 거예요. 그냥 달려서 말없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저게 십자가네 그래요. 그 다음에 나도 달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자꾸 달리는 것을 보면서 앞 세대가 달리고 그 다음 세대가 달리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또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지 설명하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이 이해는 못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파트너로 정합니까? 신라가 아주 복받았어요. 아주 복받았어요. 여기 신라가 언제 나오냐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어요. 15장 22절에 보세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신라가 처음 등장을 해요. 아주 신라는 믿음직스럽고 충성된 사람이고 아주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고난을 아주 잘 참는 사람이고 아주 굉장한 좋은 파트너를 바울이 만났죠. 반면에 바나바는요 눈물을 머금고 그 조카를 품어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더 훌륭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바나바가 조카 그래 한번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사용하실 것이다. 이 마가가요 바나바의 케어를 받고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져요. 나중에요 바울이 그를 막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데려오라고 그래. 나중에 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마가가 그때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 따라갔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또 주눅들어, 또 힘들고 또 어렵고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또 도망갔을 거예요. 어디에선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또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품고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요. 여기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요. 예. 왜 구브로로 갈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왜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구브로를 선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차 때 제일 먼저 구브로 가죠. 그죠? 그리고 바나바는 또 구브로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브로에 좋은 여관이 있었을까요? 자, 4장 36절을 보세요.
이제 자꾸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읽고 재밌게.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서 뭐라고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자,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가 고향 가서 그 고향에서 목회하리라 라고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간 거죠. 마가는 잘 따라갔어요. 거기에서 바나바 밑에서 목회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그래서 그는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 빌립보서 뒤에 있죠. 골로새서 4장 10절. 자, 시간이 지나면서요. 바울의 마가를 향한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보세요.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르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죠. 마음이 아마 안 바뀌었으면 그 썩을 놈 오면 말이지 영접도 하지 말고 밥도 주지 마. 도망 다니고 말이야. 이렇게 했을 건데 지금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가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가 점점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충성되게 세워져 가니까 나중에 바울이 어떤 얘기가 나면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4장 11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순교 바로 직전에 거기에 보면 9절을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구예요? 디모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남은 거예요. 내가 올 때 누굴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정도로 바울의 생각이 바뀌죠. 바울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그가 성숙했던 것도 있지만 마가의 삶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간 것이죠.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다구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줘야 하고 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해요. 그래서 마가는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난 자리를 우리가 볼 텐데요. 도시들을 중요하지만 가끔씩 성경은요 도시를 언급하지 않고 그 스테이트를 언급할 때가 있어요. 그 지역을 언급할 때가 있다고요. 그 지역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시리아 지역이에요. 시리아. 그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 여기 있고요. 다마스커스 여기 있어요.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이죠. 제가 금년에 설교했던 것처럼 엘리에셀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여기 가다가 그런 거예요. 여기 가다가. 이 시리아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슬림 국가가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세기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했던 이 지역이 왜 지금은 무슬림 국가가 되었을까요? 무슬림 지역이 되었을까요? 이어줄 사람이 없었나요? 그렇긴 하죠. 근데 특별히 이 지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주 그 초대교회가 팽창되어져 갈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안디옥이 또 두 번째 예루살렘 다음에 중심지였고 왜 이런 그렇죠. 터키도 그랬죠, 사실은.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지역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무슬림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선교학자들은
그리고 교회사 학자들과 모든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사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엄청난 실수예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 아버지 조상을 죽인 사람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난 왜 그랬을까 싶어요. 왜 교회가 그랬어? 차라리 맞아야 교회가 성장했을 텐데 칼을 두고 죽였으니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죠.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 위에가 길리기아 지방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바울이. 그죠? 바울을 얘기할 때 항상 다소 출신이고 다소는 길리기아에 있다고. 이 지역이 길리기아예요.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버가 쪽으로 올라가는데 버가가 있는 곳이 밤빌리아예요. 밤빌리아. 예, 그 옆에가 리키아이고 그 위에가 비시디아예요. 그 비시디아 안디오로 올라갔죠. 그죠? 여기가 안디옥이 있어요. 자, 이쪽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요만큼의 갈라디아. 갈라디아 서 있죠. 그죠? 갈라디아. 여기가 갑바도기아가 있고 본도라고 하는 곳도 나옵니다. 성경에. 비티니아라고 하는 것이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 요 지역이. 그리고 요 지역이 아시아고요. 그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할 때 그 지역들이 다 여기입니다. 여기. 예. 그다음에 이 아시아 위에 있는 요 지역이 그 영어로는 마이시아 아니면 미시아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무시아라고 나옵니다. 무시아. 예, 무시아. 무시아 끝쪽에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가 트로아 있어요. 트로아. 이 트로아가 뭔지 아십니까? 드로아라고 하기도 하고 트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뭘로 유명하죠? 트로이의 목마죠. 예. 호모가 쓴 일리아드에 보면 그리스와 그 뭐랄까 트로이 지역이 전쟁을 하죠. 10년이 지나도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래서 그리스가 어떤 작전을 씁니까? 목마를 크게 만들고 그 안에 30여 명의 정예 부대를 딱 숨겨놓고 목마 안에 자기들은 퇴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도망가죠. 그때 이 트로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면서 목마를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밤에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성을 열고 그리스가 트로이를 정복하죠. 이런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드로아 아니면 트로이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죠.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여기는 성경에 보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덴 지역이고요. 그렇죠. 여기 이탈리아고 로마는 요 위에 있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막 헤매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로마 감옥으로 가죠. 자,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디까지 갈 거냐면 시간이 되는 대로 가겠지만 지금 어디서 출발합니까? 지금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그죠? 여기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여행지가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더베하고 루스드라 이그니온으로 갑니다. 이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왔죠. 그죠? 예, 많이 맞고 그랬던 지역이죠. 그리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 쪽으로 갑니다. 예, 요 드로아 쪽으로 가죠. 요 드로아 앞쪽에 요 지역이 무시아라고 했는데 이 무시아를 들어가기 전 그 무시아 경계선에서 뭘 봅니까? 바울이 환상은 드로아에서 보고 그 무시아 앞쪽에서 사실은 바울은 어디를 전도하기 원했습니까? 이 지역을 전도하기 원했죠. 이 지역을. 그런데 여기서 서쪽으로 갈 것을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죠. 이상하게 여기서 드로아로 들어왔는데 드로아에서 뭘 봅니까? 환상을 보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요즘 한참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다시 슉슉슉슉슉 뒤로 빠지면 자, 이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떠나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첫 번째 디모데를 만납니다. 16장을 보세요. 바울이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따라서
그는 믿음 생활을 잘했고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귀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예.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날 때 할례를 행하여,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가능하면 별 흠잡힐 일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죠. 어디 가든지 간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할례 행했다고 문제 삼지 않을 거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가 없다고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올라와서 이쪽을 다니다가 이쪽으로 더 가지 않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이쪽 서쪽으로 가죠. 그리고 요 무시아의 경계선에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애를 쓰고 가려고 하는데 못 가요. 신기하죠. 막 자석이 서로 막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것은 허락하시고 어떤 것은 허락하지 않은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허락하지 않을 때 그 길을 막 가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참 성령에 민감했구나. 뭐 아무 데나 가 전도하면 어때? 이건 우리 생각이죠. 근데 바울은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과 가지 않기로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안 가요. 바울이 이 얘기를 자주 해요. 로마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3절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시면 1장 13절 형제들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뭐가 막혔다고요? 길이 막혔어요. 이 길이 막힌 것을 좀 더 자세하게 15장 22절에서 얘기해요. 사도행전 15장 22절. 로마서 그러므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리는 원이 있었으니, 그 원은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길이 막혔어요. 그것이 무슨 때가 안 맞았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성령께서 그 때에 허락을 안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향을 정했고 머무르고 앞으로 나아가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상하게도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무시아 경계선에서 아예 드로아 쪽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죠. 그때에 더 이상 내가 비두니아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일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환상을 보는 것이죠. 8절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바울이? 그냥 서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탁월하죠? 쉬워요. 그 뒤에 보면 돼요. 보세요.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마게도냐로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죠. 그냥 오라고 막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오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요, 건너오라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곧
즉시에 즉시 성령의 분명한 음성에 들을 때는 그때는 곧이에요. 즉시 immediately 가는 것이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이 지역에 1차에 전도했던 지역의 형제들을 믿음을 경고케 하고 교회에게 힘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이 지역을 돌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에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조금 더 위로 가서 전도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역도 이 지역이지만 이 경계를 넘어 또 한 번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전도의 사명을 갖고 나아가도 아직도 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을 넘기가 또 힘든 거예요. 아직까지. 그 경계를 못 넘을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경계를 넘을 때는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단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계를 넘을 때 비즈니스의 경계를 넘고 어떤 지역의 경계를 넘고 내 삶의 또 다른 경계를 넘고 이런 어떤 경계를 넘을 때는 항상 위험이 있고 항상 두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마음의 무거움도 짐도 있잖아요. 그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서 들어와서 배 타고 유럽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여기는 유럽이에요.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하죠. 소아시아 안에 아시아가 있었어요. 자, 경계를 넘어서 가는 것이죠. 그걸 인정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그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자꾸 막으시고 이렇게 그렇게 평안함을 안 주실 때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확증이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빌립보까지 가서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또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개봉박두입니다. 그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간 곳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이야, 이거 진짜 이게 재밌잖아요. 아니 비두니아로 가지 마. 거기는 힘든 일이야. 그 빌립보로 가서 교회를 깔끔하게 세워라. 거기 내가 루디아도 준비시켜놨고 다 준비시켜놨으니 너는 가서 교회를 세우거라. 이게 아니었어요.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울 때는요, 바울이 죽다시피 해요. 두드려 맞고 기절하고 막. 교회가 세워진 일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 중에 성령께서 각성해서 환난과 핍박인 것을 내가 나에게 알려주시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근데 이 삶이요,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아니 내가 나를 봐도 멋있어. 이건 좀 교만스러운 것 같지만요, 내가 그것을 살려가는 나를 바라볼 때 멋있다. 아마 우리 김정록 집사님도 본인이 제복 입은 것을 아마 되게 멋있다 생각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집사님? 많을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은 못 하시지만 가끔씩 여러분 거울 보면서 멋있네, 그 겉모양이 멋있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멋있네 라고 얘기할 때 없습니까? 매일 하죠? 참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하셔도 돼요. 이제 그 멋있잖아요. 너 참 멋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의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다, 아름답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게 성령 안에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멋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는 나의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라,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